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살길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제 아담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또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가지고 어떠한 그 내용으로 또 어떠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 그래서 8가지에 대한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번에 5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아담의 제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제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말씀으로 열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아담의 제사,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커다랗게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율법에 제정된 그래서 율법에서 성막의 제사와 또 성전의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마침 이 모든 것을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 율법의 마침이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에 있었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같고 우리가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쉬지 않고 저희 육체라. 그분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에 의해서 찢어진 것 같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자씩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피로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휘장의 위로부터 완전히 찢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 그런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모레 정도 보낼까 하는데 어제 우리 단톡방에 지난주에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그 설교를 좀 잘 이렇게 듣고 오셔야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보내주게 되면 항상 시간이 있을 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 함께 참여해서 말씀의 지속적인 연결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의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가운데 있을 때 사모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뿔송이 같은 그런 단 말씀인가, 시편 기자들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다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큰 거 말씀드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일 먼저 했었던 거가 무화과 나물 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담이 취했었던 거 뭐예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길이 있나요?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된 아담과 하와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 그 이후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온 인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도망가는 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 그런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 창세기 3장 2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은 뭐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왜냐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소리를 듣고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도망가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범죄하고 도망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후손들에게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오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 옷인 거예요. 가죽 옷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고통과 그런 대가를 치르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대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런 것에 대한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적으로 조금 열려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조금씩 열려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신약에 아주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바로 그 가죽옷을, 그 동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이제 예수님의 그런 옷으로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옷은 자기를 가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가끔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통 경찰관. 이제 커다란 사고에 나가서 정복을 탁 입고 모자 쓰고 정복 입고 호각을 갖고 해서 아무리 큰 차라고 해도 신호 위반을 해도 호루라기 확 불면 그 차 어떻게 돼요? 가서 꼼짝없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 경찰관이 모자도 제대로 다 찌그러지고 옷도 다 너덜너덜한 옷이 입고 나가서 불어봐봐요. 작은 차가 가면서도 저 정신 나간 사람인가 보다 라고 조롱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또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복을 입고 나가서 호루라기를 아무리 분다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옷에 대한 권위예요. 옷에 대한 능력. 자, 우리가 그 재판장도 그러잖아요. 재판장이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징역 얼마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자마자 그는 그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정 때문에 너는 무죄다라고 하면 이것이 옷에 대한, 자리에 대한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능력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신앙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신가? 자,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 백옷 같은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자, 그런 것을 입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녀요. 막 지능탁으로 막 다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나도 그렇구나. 나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냐고 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가죽옷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생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우리들에게 입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아는 거와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면은 막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왕복을 입었는데 왕복을 입은 자가 왕복의 옷에 맞게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왕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호각을 주셨잖아요. 호각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호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줬을 뿐만이 아니라 교통경찰의 정복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호각이 없다고 하면 힘을 못 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옷을 왕복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신앙하고 훈련받고 해서 그러한 사용을 왕복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10장 19절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옷을 주셨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살 길. 옛 길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이 이 세상에 도래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적인 관점에 볼 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담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제복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것이 바로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을 잘 알아야 결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할 때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언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신앙,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토로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사실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담대히 나갔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 지난주에 아담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제사라고 아담의 제사 드린 그런 내용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셔서 이제 아담은 그런 사실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을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그것이 이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림으로 이것은 부모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보고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잘 이제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신명박측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연결하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가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신약 성경 두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잘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여기 이제 가인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로.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열려지잖아요. 아,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구나.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증거를 얻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요. 자, 가인과 또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였다.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길래 그런 건가? 자, 아벨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증언하였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가인에 대한 요한일서 3장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 또한 경계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인같이. 자,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가? 가인은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떻게 이제 가인이 우리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잘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자, 어떻게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인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어.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왜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시기, 미움, 질투, 다툼으로 그 아우를 죽인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행위가 악하였다.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의로운 자로 칭했다. 드려서. 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행위가 악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런 단서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단서를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이제 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한 자였더라. 자, 화면 보세요. 이제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어때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배운 그런 제사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아벨은 당연히 양치기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드리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의 땅에 있는 소산물을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제 3절이죠. 1절과 2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가인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니까 좀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뭐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건강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보다도 그가 드리는 그 마음의 신앙을 보신 거예요. 가인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가인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또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흉내를 낸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드릴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가 이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우의 제물을 받는 것을 보고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였다. 자, 그리고 가인이 취한 행동이 또 무엇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그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제대로 잘못 네의 흉복한 그런 마음으로 드렸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어찌 아벨과 같이 그 제물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그에게 경고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 가운데 정황을 보니까 가인이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것이다. 아무리 제물이 훌륭한 거라고 하여도 그가 드려진 그런 마음 자세가, 그 신앙이 어긋났다고 하면 그 제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리고 행한 것이 뭐예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아우 아벨. 계획적인 범위잖아요. 계획적인. 그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같이 있을 때 내가 저 아벨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면서 그리고 때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찾아보셨죠?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자, 가인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추궁하잖아요. 몰라서 그런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과 같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하래. 그랬더니 가인이 어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투성이고 오히려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에 자복하고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 어떻게 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우리 발레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 보니까 가인은 이제 땅에 더 심한 저주를 받아서 땅 가운데서 그의 후손들이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물 심판 때 모든 가인의 후손은 다 수정되고 말았잖아요. 끝나버렸어요. 물론 셋의 후손도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 이 세상에 죄가 관용함으로, 죄가 엄청나게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다 잠재우고 말았잖아요.
노아의 8 식구만 셈과 함과 야벳 또한 그의 자부와 또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식구들을 말미암아 다시 인류가 번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이 큰 말씀이에요.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아벨의 그 신앙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그 마음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 흉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물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그것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러한 방법이고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먼저 아벨을 받으시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또한 이제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이들은 사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백성들의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 다 들통나버렸잖아요. 얼마나 외식하는가. 와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나오는 말.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정말 회칠한 것 같이 깨끗하게 모습 보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자들 같이 보였으나 그런 말면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칭찬되는 그런 자이, 존경받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다 옷 벗은 것 같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니까 다 그렇다고 이들을 정말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네, 그래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말로는 나를 공경하고 행동 같은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너희들 마음이 벌써 회칠한 무덤같이 마음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양의 크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아벨과 같이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고는 놀라운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잠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도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명철 너의 경험과 너의 똑똑함과 내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그리고 너는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같이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길을 지도하시자.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어떤 것인가, 마음을 들인 자들이 어떤 것인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들인 자들. 우리 전에도 한번 이제 동방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동방 박사가 오래 전부터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을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해서 그들이 먼저 이제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그것을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함께 보고 엎드렸어요. 엎드려 아기께,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엎드렸다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아벨이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가인은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 흉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아벨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흉내에 냈을 뿐이에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먼저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왜 달력의 첫 번째가 주일이에요? 엉뚱한 달력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주일날이 맨 뒤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첫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일주일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치는 거예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든지 드릴 것이 못 드릴 것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과부의 두 랩들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제자들아 봐라. 내가 보기에는, 자, 돈의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하면 두 랩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생명 같은 그런 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 다 드렸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신앙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은,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요. 마음의 정한대로 가시오.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자, 그러니까 마음의 정한대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이 있는 자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된 동방박사가 준비된 것 같이 보배를 열어서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거 아니에요. 잘 나오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예배하는 자들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 같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같이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예배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개인적으로 또한 받으시고 또한 연합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다른 언어, 다른 음성이지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주 앞에 화답하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 보니까 예배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야.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리고 나한테 올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온 우주 가운데 지구상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 찾고 계시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제 11장 6절이에요. 믿음장에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믿음이 그래서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건데 지금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이제 그 제사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사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상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나온 이 세대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찾으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신앙하며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드려지지 않아도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들과 제 소유가 주님의 것이요. 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아주 놀라운 가치를 주고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고통과 질고와 그런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라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고 섬기며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도 앞으로 믿을 대상자라고 그들도 섬기는 그런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합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나눴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 건가 말씀 믿음. 그리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우리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